네, 오늘 사도행전 강의 12번째 오직 예수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그리스도교의 종교적 배타성을 잘 드러내줍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다른 건 안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말에 다 아멘 하실 겁니다. 아멘이시죠? 네, 저도 아멘입니다. 근데 이 오직 예수라는 이 말이 다른 종교와의 분쟁이나 갈등의 원인이 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본질은 사랑이거든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서 배척하고 미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야 그게 진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게 복음이 아니라 당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갑니다. 이게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천국이 꼭 죽어야만 가는 곳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니까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다시 모태에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볼 수 없느니라, 나중에는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먼저 봐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봐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해 봐야 천국을 소망하지 않겠습니까? 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걸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나를 믿으면 지금 부활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 그래서 부활은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지금 내가 경험할 수 있는 현재적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걸 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여러분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담은 육체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영입니다. 육은 죽지만 영은 죽지 않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뭐냐? 영원한 생명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안에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게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칠 때 그 말에 5천 명이나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남자만 5천 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왜 하필 5천 명일까요? 1,000명일 수도 있고 2,000명일 수도 있잖아요. 3,000명일 수도 있고 왜 꼭 5천 명이라고 이렇게 말했을까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떡을 먹은 사람이 남자만 5천 명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고 나서 제자들한테 한 말이 있어요. 너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도 죽었을까요?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떡이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만나. 세상에 만나를 먹어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누가 있습니까?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고도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육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한테 한 말과 연결이 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바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 육으로 사는 사람들이 쫓는 게 뭘까요? 은과 금이죠. 은과 금입니다. 요즘 금 한 돈에 얼마쯤 하나요? 제가 시계를 고칠 일이 있어서 금은방에 가서 물어보니까 89만 원이래요. 네. 팔면은 89만 원, 살 때는 1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집에 금이 조금 있어요. 애들 돌 반지 받았을 때 금이 좀 있는데 금값이 오른다 그러면 왠지 기분이 좋아져요. 떨어진다 그러면 기분이 나빠요. 지난주 명절에 가족들이 모였어요. 아버지가 유품으로 이제 금반지 2개를 남기신 거예요. 그 형이 저한테 하나를 주겠다고, 너 하나 가져라. 제가 안 갖겠다 그랬어요. 대신에 아버지가 차던 시계를 제가 받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손자한테, 이제 아들 명철이한테 주겠다가 약속을 했대요. 제가 그걸 받자마자 명철이가 아빠, 할아버지가 그거 놔준다고 약속한 거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시계가 좀 비싼 시계예요. 근데 그래, 야, 할아버지가 약속했다니까 줄게 하고 줬어요. 그리고 아들이 이제 일본을 가는데 제가 공항까지 바라다 주면서 제가 이제 명철아, 아빠는 너한테 좋은 아빠이고 싶은데 아빠가 좋은 아빠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좋은 아빠래요. 그러면서 고맙대요. 잘 키워줘서. 대응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행복하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꼭 주고 싶어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로마서 8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처럼 행복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만큼 복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사도들을 다 잡아가지고 신문을 합니다. 뭐라고 신문을 하느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가? 다 같이 오늘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자,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이름에 힘이 있어요. 베드로가 나면서 못 걷는 사람을 고칠 때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걸었잖아요. 근데 그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의 원천은 뭘까요?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가버나움에 있는 한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근데 마침 그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그 귀신 들린 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귀신이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장로들이 사도들을 잡아서 신문하면서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건 예수의 이름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권세와 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 원천이 뭐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귀신 들린 사람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면서 발작을 했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 바로 앞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이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뭘 어떻게 가르쳤길래 같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뭘 가르쳤을까요? 성경을 가르치셨겠죠. 아직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전이니까 구약 성경 아니겠습니까? 아마 모세 오경, 토라를 가르쳤을 겁니다. 바로 율법을 가르쳤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서기관들이 누굽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똑같이 율법을 가르치는데 서기관들과 예수님이 달랐다는 거예요. 뭐가 달랐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위라는 말이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합니다. 에크는 뭐뭐로부터, 우시아는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크, 우시아, 엑수시아 하면은 본질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 본질이라는 게 뭘까요? 구약의 본질, 율법의 본질이 뭡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복음서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율법의 본질이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있는데 서기관들의 가르침에는 없는 게 뭐였느냐?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7절에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눈에는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이 지금 일어나서 걷고 뛰고 있는 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냥 너희가 뭔데 지금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느냐. 너희한테 누가 그런 권세를 줬느냐. 이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한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사람한테 오늘이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게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8년 된 병자,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그 병자가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 박수를 쳐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뭐가 진짜 옳은지, 뭐가 그런지를 모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라고 할 때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 거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너희 건축자들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말하는 겁니다. 장로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버린 돌이 누구냐?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건축하는 사람들이 쓸모없어서 버린 돌,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건축하는 사람들이 되게 아주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가급적이면 재료를 아끼려고 재료를 잘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용하다 안 되는, 쓸데없다고 버린 돌,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고 버린 거잖아요. 근데 그 버린 돌과 같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집은 구원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이걸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근데 비바람에 치고 홍수가 나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떠내려가는 겁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떠내려가지 않는다. 바로 구원의 완전함을 말하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본문 12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은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반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구원의 집을 짓지 않으면 다 무너질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냥 수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의 주기도문과 연결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속아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네 죄도 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바로 그거예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찌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뭘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왜 능력이 있습니까? 바로 그분의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귀신이 쫓겨나고 어떤 병이라도 낫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 능력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어디서 왔을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오직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나옵니다. 바로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에 어떤 특수한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까 할 때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할 거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모른다고 할까요? 이 사람들 왜 모른다고 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모른다고 할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마술과 주술처럼 생각한 겁니다. 마치 점쟁이가 주문을 외우듯이 주술을 행하듯이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하시고는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비유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찾아보세요. 바로 이 말씀하신 다음에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이 비유를 하십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능력은 사랑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일은 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이 말씀이 응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는 은사를 행하는 에베네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